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앞에 둔 나이 많으신 노인 한 분이 누워 있었습니다. 호흡이 일정하지 못하고 호흡은 점점 거칠어져 맥박도 빨라졌다 느려졌다. 그 맥박이 점점점 떨어집니다. 이제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호흡 한번 들이마시기도 힘들고 내뱉기도 힘듭니다. 사람이 죽어갈 때가 되면 내 호흡을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심장은 점점 마비되고 링겔로 해서 이약 저약을 의사들은 투입을 하면서 강한 진통제를 함께 투여합니다. 이 노인은 지금 정신이 몽롱한 상태입니다. 들리는 것도 보이는 것도 다 희미합니다. 이제 손끝에 감각이 떨어져서 저 발끝에는 벌써 시커멓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간호사가 그 노인에게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할아버지, 아드님 오셨어요. 그 소리에 이 노인이 살짝 눈을 떴지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반쯤 눈이 열린가 싶더니 다시 초점이 희미하게 눈이 감겨버렸습니다. 간호사가 그 할아버지를 흔들면서 아드님 오셨어요. 그렇게 기다리셨잖아요. 그때 그 병실에 군인 복장을 한 젊은 청년 하나가 그 환자실에 들어섭니다. 노인은 그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이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그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이 청년은 그 할아버지 옆에서 그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작은 의자에 앉아서 한밤을 새우게 됩니다. 아무 말도 없습니다. 간간히 간호사가 들어와서 맥박을 체크하고 호흡을 체크하고 또 링겔에 들어가는 주사약을 체크하고 또 갑니다. 그때 간호사가 새벽 3시쯤 들어와서 피곤하실 텐데 눈 좀 붙이죠. 그때 이 젊은 군인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그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지만 이 할아버지의 손이 점점점 차가워집니다. 새벽 4시쯤 됐을 때 간호사가 들어오더니 이 할아버지에게 꽂았던 링겔 모든 주사바늘 그 산소호흡기마저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임종한 것입니다. 그때 간호사에게 이 청년이, 이 군인이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해요. 죄송하지만 이 할아버지가 누구시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깜짝 놀란 간호사는 아니, 누구라뇨? 아버지 아니세요? 아들을 그렇게 기다리셨는데 저는 이분의 아들이 아닙니다. 어이가 없는 간호사가 아니, 그런데 왜 이분과 함께 밤을 지셨어요? 이 군인이 병실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나를 불러서 저는 여기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나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데 내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같은 느낌에 외면할 수가 없어서 그 할아버지가 마지막 임종에 내민 손을 거절할 수가 없었고, 아들 왔다고 하는데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들을 그렇게 기다린다면 내가 하룻밤이라도 이분의 아들이 되어줄 수도 있겠다. 이미 돌아가신, 나 어렸을 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대신하여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그 손을 꼭 잡아주고 몇 시간을 밤을 새워 그분과 침묵하고 밤을 새워준 것입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서로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내미는 손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하룻밤이지만 내가 이분의 아들이 되어주고 싶었고,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여러분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오늘 처음 보았는데 우리 할아버지 같았고 우리 아버지 같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목이 몹시 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목이 마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냉수 한 컵입니다. 냉수 한 그릇, 오직 냉수 한 그릇만 주면 그 목마른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그에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마른 자에게는 오직 냉수 한 그릇. 평생을 환자와 함께, 평생을 고아와 함께 살았던 마터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병은 문둥병이나 결핵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병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외로움이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버려짐이다. 고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지만 고독과 절망은 약으로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따뜻한 사랑으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돈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물 한 잔에도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이 얼마든지 이 물 한 잔에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빵 하나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지만 그 빵 안에 든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물 한 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물 한 잔에 든 사랑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올해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 전년에도, 더 오래전에도, 10년 전에도, 15년 전에도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경기가 어렵다. 항상 경기가 어렵다고 말해왔습니다. 또한 오늘 와서 2015년은 가장 힘들다, 최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돈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메말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말라버렸습니다. 줄 수 있는 사랑이 내 마음에 아예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기적입니다. 너무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사랑도 인간성도 메말라 버렸습니다. 사자가 너무너무 배고파 토끼 한 마리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더니 토끼가 자기 새끼들에게 사자다, 굴 속으로 들어가라,
토끼들이 굴 속으로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 굴 앞에서 허무하게 가쁜 숨을 내쉬면서 며칠을 굶은 사자가 토끼에게, 야, 해도 너무하다. 너 새끼가 8마리나 되는데 나 많이도 아니야. 한 마리만 잡아먹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땅속으로 숨어버리니? 야, 이 못된 토끼야. 그러니까 토끼가 사자에게, 내 새끼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토끼가 10손가락 있나? 10손가락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마 토끼가 아마 발톱이 4개나 있나? 3개나 있나? 이렇게 말해. 4개가 있다면 8 발톱 물어서 안 아픈 발톱 어디 있겠냐고. 내 새끼는 소중하니까 너에게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나쁜 놈이 아니고 이 세상에 가장 나쁜 놈이 누군지 아냐? 그가 토끼가 누군데요? 인간이다. 돼지도 위가 차면 안 먹는데 사람은 배불리 먹고 나면 그때부터 무서워집니다. 모든 짐승들은 위가 절반만 차면 그때부터 며칠 동안 안 먹지만 사람은 배가 불러지면 그때부터 무서워지거든요. 배고플 때는 오히려 선해요. 배고픈 사람은요, 빵 한 조개도 감사할 줄 아는데 배부르고 나면요, 빵을 가만히로 갖다 줘도 감사 못합니다. 그때부터 무서운 발톱을 드러내요. 제가 언젠가 과원에 빵, 과자, 라면 뭐 이런 걸 사가지고 과원에 가서 이렇게 주고 왔는데 그 아이들하고 잠깐 놀아주는데 그 아이들이 정말로 필요한 건 라면도 아니고 그 아이들이 정말로 필요한 건 과자가 아니더라고요. 그 방에 가서 애들하고 놀아주는데요, 애들이요 막 나한테 막 매달리는 거예요. 한 애를 예뻐해 줬더니요, 그 방에 한 8명 9명 애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를 예쁘다고 해줬더니 다 나를 쳐다보면서 다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안아주고 또 업어주고 끝이 없어요. 더 놀아달라고, 오랫동안 놀아달라고.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이 그 잠깐의 사랑에 막 매달려서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놀아주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순수함이 있어요. 요즘 고아들은 고아가 아니고 부모가 이혼해가지고 양쪽 엄마 아빠에게 버려진 아이들이 그곳에 있거든요. 옛날에는 전쟁에서 부모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고아가 생겼지만 지금은요, 부모가 죽어서가 아니에요. 이혼해서 버려진 아이들, 사랑에 메말른 아이들. 어느 성도가 길을 가다가 너무 끔찍한 광경을 보았답니다. 한 노숙자 거지가 갓난아기를 키우는데 너무너무 배고파서 그 엄마의 젖을 물렸는데 젖이 안 나오니까 그 아이가 짜증을 부리면서 엄마 젖을 빨아도 엄마 젖에서 더 이상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젖을 빱니다. 그 노숙자, 그 거지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데도 아이가 엄마 젖이 더 이상 안 나와서 필사적으로 빠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성도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거 안 보이세요?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이놈아, 대책이라고?
이 답답한 인간아, 내가 심심해서 할 일 없어서 너를 만들어준 줄 아니? 도대체 너는 뭐 하는데? 나는 너에게 넉넉하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대. 우리는 그 비참한 환경을 보고 하나님 왜 이 세상이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그 현장에 서 있는 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남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셨습니다. 누구 보러? 날 보러 그를 도와주라고, 날 보러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하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넉넉하게 주셨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줄 수 있는 마음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부흥되고 우리끼리 재밌게 우리끼리 잘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가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베푸는 교회로 세워지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돈이 많아서 부자, 넉넉하기 때문에 부자입니까? 집도 땅도 여러분 가진 것이 넉넉하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라 진짜 부자는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부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인색합니까? 그놈의 작은 손에 그것을 움켜쥐려고 하고 이걸 움켜줘서 그 손 하나 펼 수 없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의 문제는 바로 사랑의 문제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기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고 살았고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 은혜 입지 않은 사람, 사랑을 입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받은 것뿐인데, 그런데 나는 받지도 않았고 주지도 않을 거야. 이릇처럼 황량해져 버린 우리의 심령.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바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함으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며 배고픈 자를 돌보며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서로에게 베풀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살피고 돌보며 그 일을 감당한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땅의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초대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하고 뛰고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웃에게 그 충만한 사랑을 베풀기 시작했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내놓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핍절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드려 그들을 돕고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only a cup of cold water, 오직 냉수 한 컵만 주어도, 우리는 냉수 한 것이라도 해석했지만 영어 성경은 오직 그거 하나로 한 컵만 주어도, 오직 냉수 한 컵만 주어도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줄 수 있는 마음, 그런데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줘야 되냐면 내 이름으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주고 싶은데 선지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 내 이름을 붙여서 하는 거, 이것은 사실 무효라는 거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나타내고 싶잖아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베풀고 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는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거 묻지 않고 줄 것입니다. 대접할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것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자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이름으로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섬기고 돕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름으로 우리가 누구를 도왔다고 해도 사실은 내가 도운 것이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마십시다. 나는 주의 종이요 주님의 제자요 선지자입니다. 누구에게 뭔가를 주었다면 끝까지 비밀로 뭘 준 걸 말해요. 그건 진짜로 추접한 거예요. 거기 가서 뭘 갖다 라면 박스 몇 개 쌓아놓고 거기다가 붓글씨로 아무개 새중앙교회 이은세 목사 써가지고 그 고아원 애들 다 모아놓고 사진 찍어가지고 크게 액자에 해다가 막 벽에다 걸어놓고 어느 시의원 출마하실 분 사무실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뭐 노인 양로원 뭐 이런데 다니면서 라면 도매로 가서 사면 굉장히 싸거든요. 박스채. 그거 한 7박스 사가지고 거기다가 붓글씨로 막 아무 해가지고 사진 크게 찍어가지고 내가 그걸 딱 보는데 당신은 무효다. 왜? 그건 도운 게 아니에요. 정말 도운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더 많은 이득을 보려고 하는 아주 더 악의적인 인간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도우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수고했을 때 목사님이 혹여나 칭찬 안 하면 섭섭해 하지 마세요. 나도 칭찬하고 싶은데 그 수고가 하나님께 무효될까봐 제가 칭찬할 때가 참 그래요. 내가 칭찬 한번 듣고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어지면 얼마나 큰 손해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 가서 말하고 하늘에 가서 상급으로 하늘에 가서 기쁨을 누려야 될 사람인데 세상에서 썩어질 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자기 드러냄 이거 얼마나 시시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갚으시는데 그렇게 시시하게 갚지 않아요. 엄청난 멸류관으로 갚으셔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것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그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그가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거 핑계일 뿐이에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서? 아닙니다. 내 가슴이 말라버렸습니다. 내 가슴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이 심령에
여유가 없어요. 마음에 조금도 여유가 없어요. 용서도 안 되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에게 큰 것이 아니에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마음, 그걸 하나님이 상급으로 받으신대요. 그 냉수 한 그릇 줄 수 있는 것도 가치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감격이 있습니까? 여기에 감동이 있습니까? 마르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기가 마르면 죽은 것입니다. 다른 건 부족해도 가슴은 따뜻하고, 가슴은 온화하고, 열정 있고,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살살 해도 되는데, 집회를 한번 하고 오면 막 2, 3kg씩 빠지고요, 입이 다 부러뜨고요. 제가 지금 제 컨디션이 아닙니다. 지금 입 안이 다 헐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오면 막 지쳐서 파김치가 돼요. 정말 힘들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냥 하던 대로 해도, 에? 메시지가 얼마나 좋은 메시지가 많은데 살살 해도 그냥 다 은혜 받는데 나는 그렇게 안 돼요. 막 그냥. 그런데 남들보다 더 2배, 3배, 어떨 때는 더 힘들게 해요. 그 한 영혼을 살려내겠다고. 그게 왜 그렇게 될까 생각해 보니까요, 참 감사한 건요, 목사의 가슴 여기가 아직도 열정이 있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볼 때는 우리 목사님 다른 데 가서 좀 아꼈다가 우리 교회에서 쏟았으면 좋겠는데, 다른 데서 힘 다 쓰고 와가지고 주일날 지금 이렇게 비실비실 하잖아요. 주일날 이런 적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예? 예.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베푸는 마음으로 사십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됩시다. 더불어 사는 마음. 아멘만 하지 말고. 정말입니다. 진짜 그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우리끼리만 의롭고 우리끼리만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고 그 누구든지 와도 품어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 새성전에 가면 새 성도들이 많이 밀려올 거예요.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리를 놔주고,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그게 없는 데가 없는 데는 없어요. 사실은 그 나름대로 그 안에 서열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게. 우리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있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좀 유독 심합니다. 그거 아시죠? 중간중간에 어디서 인제 와가지고 성가대를 쓰고 확 지발 좀 그러지 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여러분들이 앞에 서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낮아져서 뒤에서 오는 일꾼들을 일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굳은 일은 내가 하고, 그들은 좀 빛이 나는 곳에 세워도 그것 때문에 배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왔어도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맡겨도 섭섭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밀어주고, 뭐 하고 싶다면 그거 해. 뭐 무슨 교회 안에서 뭐 온지 얼마 돼 이런 거 없어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면 일하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조직 회사도 아니고 뭐 서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사랑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공동체에 주님의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그 은혜가 빠져버린다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할렐루야. 로마의 장교 마틴은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하고 이제 그 부상당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옷도 다 찢어지고 여기저기 찢겨서 상처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병들고 다친 몸으로 집을 향해서 가는데 문둥병자가 길에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서 물을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까지 가는 그 물통 하나를 이거 의지해서 아껴서 먹었는데 이 문둥병자가 물을 달래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물통을 줬더니 한 모금도 안 남겨 다 마셔버립니다. 또 배고프대요. 비상식량 집에까지 갈 거 들고 가는데 그 비상식량 빵을 줬더니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어버려요. 그러더니 문둥병자가 이번엔 춥다고, 나도 지금 부상당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는데 춥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다 떨어진 외투를 벗어서 그 문둥병자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대로 옆에서 실신해서 고향을 가지 못하고 그대로 이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가 천국에서 눈을 떴는데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자기를 맞이하면서 승리했다. 그러면서 꼭 안아주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꼭 안아주는데 어디서 많이 보았던 옷을 주님이 입고 계시더래요. 봤더니 자기가 벗어주었던 그 외투를 우리 주님이 입고 계시더래요. 그 환상을 보고 그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정말 옷을 벗어주고 하는 그것이, 어린 소자에게 베풀었던 그것이 누구에게 했다고? 주님께 베푼 거예요.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드렸던 물, 내가 드렸던 빵, 내가 벗어주었던 외투를 우리 주님이 입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새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서로를 높이고 사랑하고 베풀고, 물론 교회 밖에 있는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가 도와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서로가 위로하고 비난하지 말고. 제가 지난주 여수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어떤 그 권사가 한 교회에서 17년을 섬기다가 교회를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나오면 성도들을 순번을 정해가지고 그 집으로 계속 사람을 보내고, 교회를 떠나면 한 6개월이고 1년 동안 강단에서 저주를 퍼문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17년 동안 있으면 누가 나가면 이 목사가 설교를 안 하고 그 인간하면서 막 비난을 하는데 막 지옥에 갈 거라고 그러면서 막 저주를 퍼붓고,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교회 떠나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저주하니까 무서워서 못 떠난대요. 그 자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예 교회를 나와가지고 멀리 딸네 집에 가서 거기서 2달 동안 있다가 왔대요. 그래갖고 이제는 이제 벗어났대요. 6개월 만에.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무슨 목사가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근데 그 말이 진짜라면 그게 인간인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마치 자기 밑에서 신앙생활해야 진짜 예수 믿는 거고 진짜 복을 받고 그러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누가 갔을 때 간 사람 얘기합니까? 안 해요. 이름도 거론하지 않아요. 마음은 아프지만, 살점이 떨어져가는 아픔이 있지만 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누구를 저주하고 비난하는 장미가 아니에요. 가서 더 잘되고, 응? 나중에 먼 훗날 또 만나더라고요. 뭐 결혼식 날 결혼식장 같은 데 꼭 만나더라고요. 응? 욕하고 다시 만날 때 있어요. 끝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을, 누구를 돕고 사랑하는 것을 마치 주님께 대접하듯이.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설교 마치겠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목사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한테 나 뭐 좀 사줘, 맛있는 거 좀 사줘, 배고픈데, 그러면 힘들어도 목사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 마음 변치 마세요. 아니 여긴 대답 안 해. 여기만 대답해. 여기 목사님 진짜 어려워도 목사님 짜장면 한 그릇 사달라면 사줄 마음 있어요? 진짜요? 정말로? 그럼 등심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없던 걸로 합시다. 짬뽕은 내가 너무나 많이 올렸지? 짜장에서 갑자기 등심을 올려서. 짜장은 5,000원이면 되지만 등심은 5만 원이잖아. 다시 한번 치사하지만 한 번 더 물어볼게. 등심은 사줄 수 있어요? 진짜로? 그 마음 변치 마세요. 절 대접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대접하세요. 제가 먹은 걸 할 테니까. 서로 그렇게 대접합시다. 우리 좌우의 옆 사람 손을 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대를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시작.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흥을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주일 예배로는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여기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비를 잘 넘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새 성전으로 이사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이웃을 돌보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주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냉수 한 컵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사랑을 담아 섬기는 서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사하고 오늘 수고하는 모든 일에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며 서로가 의지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사랑이 이 안에 충만하여 그 사랑이 밖으로 흘러나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 밖으로 이 지역사회, 이 성남과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한 물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우일세, 아들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채우는 사랑 받기 위하여 저들 노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위에 저희들 오래 참고 있었네. 곳곳마다 번미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섭시다. 아이들 또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희 소리 들릴 때, 저희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메마른 가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셨어. 강팍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주여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다시 솟생하게 하시고 다시 솟아나게 하시고 넉넉함이, 사랑이, 은혜가, 평안이 내 안에 다시 이 강팍함 속에 눈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강팍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자복하며 회개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